하는지라. 아멘. 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한밤, 우리 6월달 하고 다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어리석음을 덮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건데, 우선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계속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도사님이 우리는 어떠한 소리,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어떠한 사람,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기억나죠? 세례 요한. 그래서 전도사님이 광야에 있었던 그 사진도 좀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죠. 그래서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 이유가 엄마가 죽으면서 꼭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역경들을 헤쳐나갔던 사람으로 링컨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은 되게 가난한 집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보다 나무나 이렇게 농사하는 걸 더 원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책이 4권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그런 사람으로 전도사님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지혜로운 선택 중에 어떤 선택?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어떠한 선택을 했다? 채식과 다양한 음식 중에 전도사님 채식을 선택했는데 요즘에 조금 무너지려고 하는 기미가 좀 보여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 가지를 먹고 있어요. 가끔씩 조금씩 이제 더 추가돼서 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조금 배가 나오려는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요나 같은 요나 같은 나 알죠? 요나 이런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고 이런 자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용납하심, 그것들 때문에 위로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를 해주실 것이니까 믿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전도사님 뭐 설교했는지 기억나요? 막 도자기 막 했는데 하온이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좀 멈추다가 갑자기 또 조용해져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있어서. 그래서 요나가 어떤 마음을 했어요? 저 박농클이 이렇게 탁 베어졌을 때 저는 무조건 옳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는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원래 설교하기가. 뭐에 대해서 했어요? 받은 대로 행한다. 그럼 나는 진짜로 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령과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느냐? 과연 나는 주님께로부터 계속 받고 있느냐? 또 그런 받고 있는 과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뭐 이야기했어요? 도자기 이야기했어요. 도자기가 빠졌네. 도자기 어디 갔지? 도자기가 있어요. 원래 도자기 어떻게 만들어져요? 전도사님 말로 설명했잖아요. 엄청 자세하게. 제일 처음에는 흙을
두드린 다음에 막 이렇게 중심을 잡고 막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힘을 꽉 줘서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도자기 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실제로 그 말대로 행할 때 그게 진짜로 내 몸에 체득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면 된다고 이렇게 뻥치는 가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저번 주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더 믿음으로 더 실제적인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리석음을 덮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혜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하온이가 이렇게 딱 눈빛을 교환하니까 하온이만 쳐다보게 되네요. 자, 지혜의 왕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요. 엄청난 그 지혜, 모든 것들을 가졌던 그 솔로몬, 이 솔로몬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뉴스에 한참 떠들고 있는 수학자 생각나요? 누구라고? 허준,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떴잖아요. 허준이 필즈상이라고 엄청난 수학자들 중에 엄청난 상을 한국 사람이 탔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과연 지혜 있느냐, 진짜의 지혜.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는 지혜 이러면 뭐와 환산이 된다? 지혜 있는 사람? 돈을 잘 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전도사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역시 돈이 최고다라는 자본주의 약간 물든 느낌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 한 10년 전이었나요? 한 5년 전에 10년 전 그 정도에 내가 10억 줄 거니까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가겠느냐? 가겠다 하는 사람 50%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로 돈이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흐름이 있어서 보통 평균 우리 부모님들의 월급이 많으신 분들은 한 1억 정도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적게는 3천에서 5천 이렇게 연 평균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사는데 오늘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가 돈과 연관되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라고 이제 전도사님 좀 찾아봤어요.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예요. 네이마르가 우리나라 와서 엄청 잘했죠. 그런데 손흥민도 넣을까 하다가 주급이 좀 낮더라고요. 전도사님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아빠들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평균 1년에 5천만 원을 벌면 하루에 14만 원, 한 달에 400만 원꼴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돈을 잘 벌어서 1억을 번다 그러면 하루에 28만 원, 하오나 365일로 했을 때 28만 원 정도 돼. 하루에. 그리고 한 달에 약 900만 원. 네. 그리고 주에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수들은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버는데 주에 손흥민이 전도사님 알기로는 2억 한 5천만 원 정도 주급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메시는 약 16억 주에, 한 주에. 하오나 안 놀래니? 아빠가 최대 벌어도 한 1억 버는데 1년 동안 버는 얘기. 근데 한 주 있잖아, 한 주. 거기에 메시가 그냥 16억을 버는데 좀 상상이 안 되는 돈인 것 같아, 전도사님이 생각해도.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점심값 한 번 딱 먹는데 점심값은 얼마 안 들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갈비랑 칵테일 한 잔에 딱 그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려면 이렇게 경매처럼 그 점심 식사를 경매해서 2019년도에 그 사람하고 내가 점심 먹고 싶습니다 하고 경매를 했는데 얼마 나온지 아는 사람. 이거 너무 크더라고, 얘들아. 한 3시간, 많아야 3시간 만나는 거잖아. 3시간 딱 한 번 딱 만나는 건데 48억 점심값 한 번 내가 주고
내가 주고 그 사람 만나는 거야. 한 번 3시간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워린 머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뭔가를 얻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 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경매로 받은 그 돈은 다 기부를 한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막 엄청난 경매를 하기도 했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지혜 이러면 이 세상의 대부분은 돈으로 환산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제 저번 주에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받은 것이 진짜 지혜일 텐데,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좀 설명한 건데, 그러면 진짜 지혜는 어떻게 또 찾아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어떤 것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나발이 좀 생각이 났어. 진짜 지혜를 설명하려면 이 나발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발을 좀 이야기할 텐데, 나발 우리가 그 1절을 좀 살펴보면 이때 사무엘이 죽었어. 다윗으로는 정말 믿었던 제사장, 또 나를 기름 붓게 해준 사람, 하나님과 연결시켜줬던 사람,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은 거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슬퍼하는데 다윗이, 저기가 바람 광야거든, 얘들아. 저 광야로 이제 다윗이 라만 좀 위에 있고 바람 광야는 거의 밑에 쪽에 있어. 거의 제일 밑에. 그래서 밑에 쪽으로 이동해서 그 바람 광야에 있었어.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람 누군지 알겠지? 오늘 나온 주인공이야. 그의 이름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발이야. 근데 학자들이 진짜 아버지가 어리석은 놈 이렇게 부를까? 이거는 그냥 별칭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별칭으로 썼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제 아무튼 나발이야. 이 사람이 오늘 어떤 날이냐면 잔치하는 날이야.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에 마온에 있는 사람인데 갈멜의 기업이 있고 그 갈멜의 부자였대. 근데 그 부자의 처음 설명이 뭐냐면 양이 몇 마리? 몰라? 하오나? 너 공부 많이 했잖아. 저 양이 이쪽에 조그만, 이쪽에 이제 하얀 테두리가 양인데 양이 3,000마리. 저게 100마리도 안 될 것 같아. 저게 한 30배? 저거 지키려면 한 2-3명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런 사람이 30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염소가 몇 마리? 우리나라 사진이라서 흑염소야. 그 나라는 염소가 좀 달라. 색깔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막, 알지? 야곱 이야기 들어보면 뭐 무슨 나뭇가지를 막 집어넣었다, 뭐 뺐다, 뭐 물을 뭐 줬다, 안 줬다, 뭐 하면서 막 색깔이 막 전박이가 나오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그 얼룩무늬가 있는데 이게 염소가 1,000마리야, 1,000마리. 엄청난 진짜로 재력가,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부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에게 되게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잠언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하오나? 너 골든벨에서 우승했잖아. 사무엘상. 누구였어? 막 입술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비가일. 기억나지? 이제 지혜롭고 아립다운 아가씨. 아줌마인가? 아니면 결혼했으니까 애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발의 얼굴 표정과 저 뒤에 있는 저 병사들이 누굴 것 같아? 저 병사들은 다윗이 보낸 10명의 청년들 중에 2명인 것 같아. 전도사님 볼 때. 그래서 다윗이 보내면서 말을 한 거야. 젊은 사람 10명을 딱 보내면서 갈멜에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나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잘 되기를
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을 잘 되기를 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양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되게 잘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래도 옆에 있어서 도둑 맞은 일은 없었지 않느냐고, 그리고 우리를 좀 좋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에게 친절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탁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나발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 썩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거를 쉬운 번역으로 찾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 이러면서 쫓아낸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나발이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막대하게 대하지 않았겠어? 이따가 그 아비가일은 다윗을 너무 잘 알거든, 신기하게도. 그런데 나발은 몰랐다. 다른 집에 살고 다른 지역에 살았을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블레셋도 이런 거 있잖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는데 저자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간단 말이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도저히 나발도 부자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 반드시 나발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진은 뭐냐면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인데, 도액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만나고 있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서 사울이 어떻게 그 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나 이제 제사장들을 죽이기가 마음에 꺼림직하잖아. 목사님 있고 막 전도사님한테 욕하면 괜히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벌 줄까 봐 특별히 욕을 못 하잖아. 안 그러니? 제사장 그런 존재야. 그래서 함부로 못 다루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 근데 그거 죽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85명만 죽였다고 써있는데 그 밑에 19절을 보면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멸을 시킨 거지. 그 동네를 아예 높 땅을 그냥 다윗에게 칼하고 빵 조금 줬다고 그냥 싹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나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력가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해봐. 내가 양을 저렇게 많이 키우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잖아. 아브라함이 일으킨 건 아니고 롯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기르고 있던 병사가 몇 명? 다들 정중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있어가지고 지적하기가 좀 그렇던데 318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가서 다 이겼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나발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 자기를 지키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면 자기를 지키는 사람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지. 자기 쪽 옆에 있는. 근데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혹시나 사울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도 나몰라라 했잖아. 자기를 지켜줬던. 이거 잘 모르나? 그건 다음에 설명할게. 아무튼 그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 어떤 지역의 백성들을 살려줬는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으로 오거든. 근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 그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지역 사람들이 이상해, 낌새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사울에게 아니면 내주겠습니까? 사울한테 내준다.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지켜줬는데도 내쫓기게 되는 다윗을 경험하거든. 그런 것처럼 나발을 볼 때 자기도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사울에게서 아마도 다윗을 모른 채 해야 자기 집과 이 양과 염소를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전도사님 생각에. 그래서 그냥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모르는 그 관점에서, 다윗의 관점, 성경에 써져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관점에서 썼던 관점에서 나발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줘, 전도사님이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뭐가 중요해? 이 나발을 처음 설명한 게 양이 3천이다라는 것을 먼저 집어넣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 양이 되게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의 족속은 어떤 족속이야? 원래 갈렙 족속이야. 목사님이 저번 주일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을지문덕 같은 족속이라고. 엄청난 집안, 싸움에 아니면 믿음에 조상이 있는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그런데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사람이 와서 이제 물건을 달라고 하면 싫다고 했잖아. 그걸 그대로 전한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칼을 차라. 그리고 칼 갖고 이제 그 누구냐 400명을 데리고, 600명이 있었는데 병사가 400명은 데리고 나발에게 가고 200명은 지키겠어. 그러면서 막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이거를 탁 이렇게 보는데 다윗이 진짜로 옳았을까라는 질문이 좀 생긴 거야. 나발이 과연 나의 양떼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뺑 둘러서 한 10명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건들건들. 그냥 옆에 있는데 땅 치면서 이렇게 다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서 옆에 쓰레기 몇 개 줍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몇 달 동안. 그래놓고 우리 교회 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 배고프다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전도사님은. 다윗이. 물론 양털 깎는 그 날은 잔치날이라서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풍성한 잔치이긴 하지만 다윗이 10명을 보냈거든. 장정 10명을. 10명을 보냈다는 건 뭐야? 10명이 들을 짐을 달라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병사만 600명이고 그다음에 딸린 식구들도 좀 있는데 우리 10명, 건장한 사람들 10명이 딱 와서 말은 복을 받으십시오. 잔치날이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딱 짐꾼 10명이 서 있는 거지. 나 같아도 주기가 싫을 것 같아. 엄청난 양을 다시 잡아가지고 막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과연 옳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이런 집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배고프니까 내가 집 지켜줬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서 한 명도 도둑도 없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지. 마치 하원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남의 집 앞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딱 들어갈 때 빵은 주셔야죠. 제가 집 앞에 있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과연 다윗이 옳은 행동이었을까? 선한 행위를 하긴 했지. 어떻게? 그냥 같이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그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했지만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을 것 같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거든. 근데 물론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줄 수는 있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거는 누구를 지적하고 싶었냐면, 전도사님 생각할 때는 다윗의 마음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 왜 다윗을 지적하고 싶었냐면 제일 처음 1절에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믿었던 사무엘이 죽어버렸어. 자기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은 지금 광야에
파란 광야에 내몰라서 먹을 게 허덕여. 물론 나쁜 짓도 할 수 있겠지만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평판이 나빠지고 자기 이미지가 나빠지고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한 선하게 행했겠지. 남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잔칫날 과도하게 뭘 내놓으라는 듯하게 요구하는 거지, 다윗이. 사울에게는 그 전에 사울 알지?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동굴에 탁 들어가서 응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응가로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데 다윗이 살금살금 기어서 가서 옷자락을 싹 빼서 가져오는 그때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칼을 차고 탁 가는 그 다윗이 정말 옳을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다윗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야? 빨리 종들에게 말해가지고 종들에게 종이 탁 와서 지금 막 급하니까 남자를 다 죽인다고 이제 느낌이 오잖아. 이제 막 소문이 막 그 주변에 이제 가까우니까 소문이 드니까 아비가일에게 그 종들이 알린 거지. 다윗이 우리를 큰일 나게 할 것 같아요. 빨리 당신이 지혜롭게 대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그다음 포도주 2가죽부대, 그다음에 양 5마리, 볶음국식 5세야, 그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얼른 준비해가지고 종들한테 앞서가라, 나 뒤따라 가겠다. 그러면서 탁 간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오잖아. 근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제사를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해 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라고 그 종들이 오는데 그 이야기를 팍 한 거야.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떻게? 나귀에서 내려서 바로 엎드려서 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근데 이제 전도사님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봤잖아요. 성경에는 되게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서 뭘 하라고 우리에게는 상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상상을 좀 해봤어. 남자가 막 이렇게 자기 병사 400명 다 앞에서 큰 소리로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여자가 탁 앞에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 전도사님도 큰 소리 치면 자존심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아나? 내가 싫어하면 그래도 하온이한테 싫은다고 했지만 먹을 것 좀 내밀면 바로 먹을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하온아 안 그래? 좀 튕겨야지. 싫다고 했잖아. 하온아 좀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어. 내가 오늘 입맛이 없다니까 이러면서 그래 조금만 먹어볼래? 그래 너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조금 먹어볼게 뭐 이러잖아. 이렇게 실강의를 하잖아. 내가 한번 뱉은 말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조금 다르게 아비가일 탁 가서 탁 엎드려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요즘 시대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수로 취급되지도 않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좀 함부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엎드려서 자기한테 있는데 그 다윗이 그 말을 듣는 거야. 이게 되게 전도사님한테는 되게 이렇게 이게 정말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비가일의 지혜지만 다윗이 이것을 수용하는 게 또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비가일이 엄청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비가일 찾았더니 저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가 땅에 엎드려서 종처럼 말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이 일은 누가 했는데? 나발이 했는데 그 어리석은 자기 남편의 모든 죄가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나가는 거야.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들, 그 다윗이 보낸 그 용사들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친다면 혹시나 이상한 말이 돌지 않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실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막 이러면서 엄청난 다윗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백성 중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믿었던 사람이든지, 그러면서 그 예언 그대로를 그 아비가일이 믿고 그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오늘 너가 한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되게 이게 전도사님에게는 충격이었어. 누가 나의 잘못을 쿡 찌르잖아? 그럼 나는 화부터 내거든. 난 바로 칼을 들었던 그 다윗이 그 정도로 외쳤다면 칼로 그 여자를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나에게 모욕을 주고 막 그런 화가 나 있는, 엄청난 화가 나고 막 자기가 막 가서 다 죽이자 막 이러고 칼 다 차라 막 이러고 왔잖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자가 엎드려서 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탁 수용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너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환경으로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지혜롭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의 그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을 누구의 잘못으로 받아들여?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혹시나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용의 결말을 빨리 가자면 나발이 이제 저런 잔치 아까 봤잖아. 잔치를 엄청 많이 한다면 술 취하고 막 이러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 술이 깨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알려주는 거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나발의 몸이 굳어져서 10일 정도 있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진짜로 다윗을 남편으로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하셔. 얘들아, 아비가일들이 제 잘못입니다. 보이지 저기? 주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게 쉬운 번역이거든.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래서 나발이 이야기하는 그 나발이 어떠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그냥 물건만 안 줬을 뿐이야 다윗에게.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다른 것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경고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 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당신의 집안 든든히 세우실 게 누구라고? 여호와께서는 세워주신다라고 그 사람 믿고 있었어. 아비가일. 그러니까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한 게 결혼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이제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또 관계를 해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어떠한 지침서 또 때로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광야에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그래서 잘해줘서 뭔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얻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가 안 해?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오늘 나발을 통해서 찌르는 거지. 전도사님도 며칠 전에 비를 4번 맞았다고 그랬잖아. 강아지를 목욕시키면서 한번 온몸에 물을 다 젖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나오는데 비가 목요일 날 밤에 너희들은 집에 다 있었을 거야. 근데 9시부터 비가 이제 쏟아졌는데 못 들었어. 근데 노트북 가방 들고 그냥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쫄래쫄래 갔지. 근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야. 노트북 가방 있지.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지. 전화를 진짜 안 받는 거야. 원래 김양란 사모님이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는 사람이거든. 그날따라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계속 전화를 했지. 연달아 4번을 막 계속. 조금 시간을 띄워서 한 번 더 전화했지. 그러면서 비가 조금씩 잦아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사람 뭐 하길래?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왜?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과 내 옷이 다 젖을 것 같고 내가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생각했어. 장마 기간이잖아. 누구의 잘못이야? 그냥 나간 게? 그럼 내 잘못인 거지. 어리석은 난데 괜히 남 탓하고 싶은 내 욕구가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안 가져갔으면 내가 맞아야지. 좀 기다려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모든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이렇게 탁 남아있잖아요. 늘 잠언을 늘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늘 어리석게 보이는 나의 모습, 그 외 자기 이익을 탐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나발이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멀리했고, 다윗도 자기의 먹을 것을, 사무엘도 죽었고 자기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쩌면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려는 그 마음, 자기의 먹을 거를 쟁취하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힘없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고 나발을, 또 그 집안을, 나발만 죽었거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죽지 않았어. 아니었으면 나발의 가족의 모든 남자, 속으로 벽에 대고 이렇게 시를 하는 그 모든 남자, 그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 다윗이. 근데 오직 나발 한 사람만 죽고 살아남은 거야, 그 집안은 다.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 전도사님이 아내한테 화가 났다가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한 것을 왜 아내 탓을 하려고 했지?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 그리고 늘 장마가 올 때는 뭘 준비해야 돼? 우산을 항상 조금 작은 거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설교와 맞물려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그 지혜로우려면 자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또 내가 너무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아비가일처럼 겸손하게 자기 남편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한 몸이니까. 아니면 자기 다 죽는데 누구만 손해야? 자기 살아남아도 자기가 엄청 힘들 거잖아. 과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먹을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혜롭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과 나발의 가족들, 그 갈렙의 족속의 그 무리들을 살려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어리석은 자를 덮는 지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할 건데, 이 찬양 부르면 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늘 어려움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또 친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길 수는 없을까? 또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보면 안 될까? 또 때로는 그 어떤 행동이 우리를 되게 화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빌가일처럼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곡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